오늘 본문을 짧게 설명하면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단순히 투항만 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갖다 바치는 거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고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죠? 그의 아들들과 전사를 했어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국가 체제가 됩니다. 이 국가 체제가 돼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사울의 나라와 또 헤브론으로 돌아온 다윗을 섬기는 그 나라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사망하고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잠시 동안 이국가 체제, 이국가 체제를 된 거죠. 왕국이 분열된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이러한 때에 아브넬이 사울 나라에 실세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울과 인척 관계예요. 아브넬의 아버지가 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넬은 사울 왕의 숙부예요. 삼촌 관계예요. 그러면 사촌지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넬과 사울 왕은 사촌지간인데 사울 왕이 죽자 아브넬이 군사령관이었잖아요. 군권을 장악하고 이스라엘에 주도하는 거죠. 2장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8절을 함께 볼까요? 2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9절을 보면 왕으로 삼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려가서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울의 나라를, 그죠? 사울의 왕권을 유지한 거죠. 국가를 유지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헤브론으로 돌아왔고 다윗의 나라를 세운 거죠. 이 기간이 7년 6개월이라 그랬어요. 그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잠깐 왕국이 분열되고 한 7년 6개월 동안 남북이 다윗과 사울과가 이렇게 대치하는 분열하는 정치적으로 이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과 사울 간의 북간함의 그런 전쟁도 벌이기도 하죠. 그게 앞에서도 보았지만 헬간 하수림이라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요압과 아브넬이 만나서 전쟁을 펼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요압이 승리하기도 했죠. 그러는 가운데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패하고 도주하던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아사헬이 이제 들로루처럼 발이 빨랐다 그랬는데요. 잠깐 그냥 한번 볼까요? 2장 18절인데요. 이렇게 다윗과 아브넬이 사울과 이렇게 전쟁을 하는 중에 이제 아사헬이 전사를 하게 되는데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그렇죠? 이제 패해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깨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이 죽어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압이 나중에 아브넬을 다윗에게 투항한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또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국가 체제에서 7년 6개월 정도 동안 아브넬과 다윗은 이렇게 전쟁을 펼치게 돼요.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뭐예요? 사울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었어요? 권력의 향방이 다윗에게로, 그죠?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전쟁 중에 이제
사울은 힘이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진 거예요. 이제 국가가 더 튼튼하게 서고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는 거예요. 안정된 정치와 기반과 신하들의 탄탄한 정치력, 조직력, 그리고 그 충성을 통하여서 국가 시스템을 잘 이제 정비하고 온전한 통일 국가의 모습으로 이제 이루어 가려고 하는 반면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는 거죠. 그 왜 약해져 갔는가? 이제 이게 3장의 내용이죠. 사울의 집안이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실세는 이스보셋이 아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니고 누가요? 아브넬이 실세예요. 아브넬이 군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군대를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뭐예요? 허수아비 왕인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발생이 뭐냐?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내를 범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아브넬이 분개하고 결국은 이제 다윗에게 투항을 하게 되는데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이죠. 3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건세를 잡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군대를 장악한 군권을 가지고 있던 아브넬이 실세가 된 거죠. 그러면 이스보셋은 뭐예요? 허수아비 왕이에요. 그냥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거죠. 국가를 누가 통치해요? 누가 운영해요? 아브넬이 운영하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스보셋하고 왕 이스보셋하고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7절이에요. 아브넬이 이게 자신의 권력과 힘을 믿고 이제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해죠. 다윗과는 이렇게 막 군사적 대치 가운데서 전쟁 중에 있는데 사울이 국권을 쥐고 있던 아브넬이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던 왕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통관을 한 거죠. 이 사실을 누가요? 이스보셋이 알게 됐어요. 그럼 분개하는 거죠. 이 분노할 일인 거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를 거는 건 이게 뭐 어머니를 건드린 거잖아요. 이건 결국 뭐예요? 이 왕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까? 이 일 자체는 뭐예요? 나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왕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왕은 뭐 무시한 거죠. 개무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보셋이 어떻게 했어요? 단순히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이 도덕 윤리적인 문제인 거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신에 대한 어떤 느낌을 받겠어요? 나는 그냥 얼굴 마담이잖아요. 허수아비 왕이잖아요. 나는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꼭두각시 왕인가 안 해요. 도장 찍으라 그러면 도장 찍어야 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되는. 그럼 그게 무슨 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는 뭐예요? 암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왕의 자존심, 채통. 그래도 내 아버지가 통일 왕국의 왕이었는데 아버지가 죽자 자신의 군대 그 힘을 믿고 우리 집안을, 우리의 왕을 업수히 여겨 이런 거죠. 이런 분위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참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성 문제인데요. 그죠? 남자나 여자나 이 성적인 문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성경적으로도 보면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그죠? 아주 심한 저주를 받죠.
이 다윗도, 그 성군 다윗도 그 성욕을 참지 못하고 자기 신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 아내가 백주대낮에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일을 당해요. 또 그 일이 아들에게서도 일어나잖아요. 장자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칼이 정말 아들이 아버지를 저항하잖아요.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겨누는 일이 정말 형제들 간에 왕자들 간에 왕권 다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함으로써 제사장직을 박탈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이 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주셨어요. 쓰라고 주셨어요. 하지만 잘못 쓰게 되면 그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큰 징벌로서 징계로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왜 아브넬이 투항할 수밖에 없었는가? 투항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 말을 듣고 아브넬이 뭐라 그래요?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분개하는데요. 이게 뭐 잘못을 해놓고도 분개를 하는 거죠.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 여인의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단순히 이거예요. 나에게 책임이 없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책임은 저 여인이다. 저 여인이 뭐 나를 꼬셨다. 뭐 이게 이 문제가 아니죠. 이 아브넬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기껏 살려줘서 왕으로 세워놨더니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잖아요. 너는 그냥 찌그러져 있어. 이런 분위기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이 나라의 실세는 나고 왕은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 대고 나한테 감히 뭐라 그래? 이래라 그래? 저래라 그래? 아브넬은 거기에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자신을 탓한다고, 그죠?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의 이 암투를 통하여서 투항을 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바치게 되는데, 여러분 나라 붕괴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공동체 붕괴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도덕적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불륜이잖아요. 개인 도덕의 문제잖아요. 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뭐 기업뿐만 아니라 공동체, 나라도 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로마의 멸망 이게 왜 있습니까? 여러분 신라의 멸망이 왜 일어나요? 고려의 멸망이 왜 일어나요? 나라가 붕괴될 때는 언제나 뭐예요? 도덕 윤리적인 타락이 있다라는 거죠. 성적인 타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치명타이죠. 회복이 불능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울의 나라가 망한 것은 군사, 외교, 국방, 경제,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교육을 잘못하고 뭐 경제 정책을 잘못 쓰고 국방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군사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문제? 도덕 윤리적인 문제, 타락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의 문제는 이 도덕의 문제요. 이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메가더가 연합군 사령관으로서 동경에 들어갔을 때 이런 연설을 했다 그러죠. 인류에 왜 전쟁이 있느냐. 전쟁은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계대전이 1차, 2차가 결국 뭐예요? 경제전쟁이었잖아요. 제국주의에서 땅 따먹기 전쟁을 한 거잖아요. 시장을 놓고 강대국들이 전쟁을 펼친 거 아니에요. 이 경제전쟁은 결국 뭐예요? 왜 일어났어요? 정치를 못했다라는 거죠. 정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정치를 못하면 경제 문제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뭐요? 왜 결국은 뭐죠? 정치가 경제 문제로 가는 거는 사람의 문제잖아요. 사람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잘못된 사상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사상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치를 통해서 경제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뭐야? 사람의 문제는 결국 신앙의 문제, 신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이 잘못된 것은 결국은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류 역사의 전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메가더의 핵심은, 연설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결국 신앙의 문제가 인류 역사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인류의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문제인데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뭐가 문제예요? 죄의 문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예요.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결국은 사람의 문제, 죄의 문제라는 거죠. 그 악한 본성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부패와 타락을 만들므로써 결국 나라가, 역사가 망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배경에 나오는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그리고 리스바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스워요, 그죠? 사람은 참 지적당하는 걸 참 싫어해요. 잘했건 못했던 비난받고 책망받고 네 탓이다. 모두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는 말을 듣기를 참 싫어한다라는 게 이건 본능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도덕적으로 너는 인간이 덜 됐어. 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죠? 너는 인간적으로, 그죠? 잘못된 이러한 말들은 치명타인 거죠. 자존심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간의 그 본성 자체를, 그죠? 건드리는 거죠. 자존심 구기는 거죠. 정말 분명히 따지면 아브넬이 잘못했잖아요. 자신의 주군의 아내를 건드린 거고, 왕의 어머니를 범한 것이고, 자신이 권력을 잡았다고, 그 권력을 실세라는 이유로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파멸로 가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 잘못했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데 뭐해요? 사람들은 발끈하는 거죠. 와, 분노하는 것이죠. 이걸 못 참아요. 참 사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치부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를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죠. 꼭꼭 억압 눌려놓죠. 여러분 그런다고 그게 숨겨질 수 있나요? 내가 은폐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은폐가 되느냐고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이 사실을 남편이 알거나 온 나라가 알면 안 되니 어떻게 해요? 은폐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은폐해요? 남편을 죽이잖아요. 남편을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폭로하시죠. 여러분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그 병을 고쳤어요. 문둥병을 고쳤어요. 몸은 고맙고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됐다. 그냥 돌아가라. 안 받겠다 했는데 게하시가 쫓아가가지고 받아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숨겨져요? 지금이 어찌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이 어찌 이런 걸 받느냐. 결국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폭로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그 잘생긴 요셉을 한번 품에 안아보겠다고 하룻밤 같이 자보겠다고 꼬시는데 이게 말을 안 들으니 어떻게 해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 같으니 감옥에 버리잖아요. 그죠? 이 인간이 그런 거죠. 자신의 치부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그 죄책거, 정말 남 부끄러운 일, 정말 남이 알아서 안 되는 일들은 어떻게든 철저하게 감추려고 해요. 은폐하려고 해요. 이게 인간이죠. 그게 어때요? 그러한 죄성에서 생명도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헤롯 안티파스가 그러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죠. 강제로.
여기에 대해서 세리요한이 뭐라 그러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보내버려요. 그래도 성이 안 차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끝까지 그 죄가 들추어나고 자꾸 폭로되기를 싫어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죽여버리잖아요. 세례요한의 목을 베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죄를 멀리 해야 되고 어떻게든 죄를 다스려야지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죄 종로로 타는 거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탈을 쓸고 인면수심의 그러한 죄들을, 세상을 경악해 하는 죄들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은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정말 정직하고 올곧은 정치를 했다면 아마 지금의 정치는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참 불운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본문의 이 이야기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신군부가 정치를,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죠? 자신들의 군권을 통하여서 군대를 장악하고 그 힘을 토대로 대통령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의 역사가 그런 역사와 비슷한 거예요. 사울 왕이 죽고 군권을 장악했던 아브넬이 꼭두가시 왕을 세워놓고 나라를 통치를 하는 거죠. 마치 우리 현대 역사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지만은 신군부가 장악하고 실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민주항쟁도, 5.16 광주항쟁도 일어나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장식이 됐어요. 넘어갔어요. 그러한 현대의 비운의 역사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걸 망하는 거죠. 그런 정권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결국은 이 아브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국은 뭐요? 자기가,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요? 17절이죠.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18절도 봅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뭐예요? 지금 정치가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이다.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시다. 다윗을 통하여 통일 왕국을 이룹시다. 계속해서 여러 번 주청을 한 거죠.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런 왕의 아내를 범했어요. 왕의 어머니를 범했어요. 자신이 섬기던 주군의 아내를 건드린 거죠. 이게 폭로가 된 거죠.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살 길을 찾는 거죠. 다윗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래서 사울의 집이 기울었다라는 거예요.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약해졌어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 그 안에는 뭐예요? 신앙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3장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3장 10절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서고 우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다윗을 강건하게 하시고 다른 것마다 승리하고 점점 더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과 일터를 점점 더 강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 역사의 문제는 경제 문제고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요. 정치 문제는 사람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라 하였습니다.